몇 년 전에 그 해운대 모래 축제에서 이렇게 모래성을 예쁘게 쌓은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저렇게 모래로 잘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야,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이 모래성이 오래 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라도 오면 금방 허물어져 버릴 것이고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무너짐이 심하게 되겠죠. 모래성과 같은 인생도 있고 모래성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스캔들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는다든지 혹은 성적인 문제에 연루된다든지 그러면서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 이들은 늘 국민 이야기했었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연설을 하거나 어떤 정견을 발표하면 환호를 하고 지지하고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분들이 뭐가 된다면 그래도 나라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많이 골마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죠. 평범한 개인이라면 무너지는 것이 그 개인의 인생이나 가족 주변의 영향력에 한정되겠지만 이 어떤 지도급의 인사가 무너지면 그 부정적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조직도 와해될 수 있고 심하면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 국가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도적 인물일수록 그 무너짐이 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도 그 무너짐이 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많이 외쳤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뭘 했냐?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도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귀신들이 막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대단하다. 저런 주님의 종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인기도 있고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최종적인 인생의 결론이 그거예요. 최종적 사역의 결론, 믿음 생활의 결론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너짐이 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와디라고 하는 지형인데 골짜기하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건기 때에는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순식간에 여기가 홍수물처럼 물이 그냥 경류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빠르게 물이 많아지고 경류를 일으키면서 휩쓸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군가 만약에 이 평상시에 괜찮은 줄 알고 거기다 집을 딱 지어 놓잖아요. 갑자기 우기때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러면 막 홍수처럼 밀고 오기 때문에 집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그 무너짐이 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인 지도적 인물 몇 사람에 불과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위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이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럴 수 있다,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받아들이는 걸까? 적당한 적절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몇 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까? 중2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중2 학년을 두신 부모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중2가 제일 무섭대요. 왜 중2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대학생은 더 그렇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중2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움이 없으면 위태로워져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좀 빨리 지나가고 싶다,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두려움을 가져오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환자분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요,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사세요, 5년 후에는 한번 와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만 꼭 하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진짜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위하여서 유익이 되는 말이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장 듣기에 위로가 되어지고 안심이 되어지는 것보다 정말 정확한 진단과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위로보다는 쓰라리더라도 내가 지금 위태롭구나 했을 때 경고하는 게 진짜 선지자고,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너머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냐, 2000년 전에 말씀해 놓고 여태까지 오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시고 싶지만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더디 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는 혹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모를 수 있고 네가 나를 모를 수 있고 불법을 행한다면 너는 진짜 위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진짜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균형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랑과 공의가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그러한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 구원의 여정, 구원의 확신 이런 쪽에서도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대학을 들어간다고 합시다. 우리 자녀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 언니 오빠들이 술도 많이 먹인다고 하던데 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믿음을 잘 지키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의 엄청난 유혹, 그리고 로마의 핍박,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로마의 황제라 하더라도 우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에 그렇게 자신이 있질 않아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한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상충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해서 왔는데 자꾸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좀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든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불법적인 거를 다 금했거든요. 거짓말도 안 하고 이제 부정한 돈도 안 받고 정말 정직하게 세금 신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갈 일이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반쯤 섞어가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던데, 별 문제 없는 것 같던데,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게 이렇게 좋은 거네, 그런 걸 맛보았어요. 그러나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불법도 행하고 그러는 죄도 적당히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구원의 확신은 있어. 나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왔다 갔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러한 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적당하게 신앙생활 타협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위태롭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맥락에 따라서 이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 호주머니 속에 두 개의 돌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흰색 돌과 검은색 돌. 유로가 필요할 때 흰색 돌을 꺼내서 들고, 경고가 필요할 때 검은색 돌을 꺼내서 들고,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죠. 너희가 산상수훈의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끝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행해야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고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적용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뭐냐?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세 번째는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경고이면서 적용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길이 협착해가지고 험해가지고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요, 넓은 길로 편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생명이 끝에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걸어가는 때는 편안한 것 같은데 결론이 멸망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더라고요.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에 적당히 노력해서 일찍 성공을 거두어서 그런지 인생이 너무 쉬워, 이 사람들. 어느 소설의 이 주인공의 대사처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게는 인생이 너무나 무거운데 당신에게는 인생이 너무나 가볍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가벼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가벼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주변에 짐을 떠맡기는 삶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야 될 때가 많은데 늘 좀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이거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송북초등학교 앞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이제 그 한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전도의 열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좋아요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할머니를 붙들고 이제 교회에 나와라, 그런 전도가 아니라 거기서 막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인정만 하세요. 아멘만 따라 하세요. 그러면 할머니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처자가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기특해가지고 그랬어, 아멘이라고, 아멘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구원 받은 겁니까? 그 길거리에서 그 짧은 시간에 물론 구원 받을 수도,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서 구원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짜 첫 단추가 꿰질까 말까 한 거잖아요. 어떤 이런 부류의 신앙은 지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명목상에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도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개만 끄덕이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그 선물을 공짜로 받기는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하셨다면 나도 그것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고개는 끄덕이지만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도 헌신하지 않겠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살겠다, 이 믿음 아주 위태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50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가 150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붙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넓은 문만 찾지 말고 십자가 붙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1절 갈보리 산 위에 한번 같이 찬양하자고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2절이요.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내 머리에 씌워질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게 생명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좋은 열매가 맺지, 만약에 너희가 나쁜 열매라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열매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돌아보니까 열매 맺은 게 너무 안 좋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좋은 나무가 되려고 씨름해서 나아가면 나중에 절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할 때는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많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가 나타나고 신비 체험을 하고 막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그래갖고 이런 거 안 나타나면 저 사람 뭘 잘 모르는가 보지, 이렇게 판단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조금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진짜 신앙생활에 성령의 진짜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네. 요것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어떤 그 집회에 갔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예기치 않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근데 열매는 뭐냐면 이거는 주님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오랫동안 동행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신뢰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은사만 있으면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열매는 상당히 인격적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혀야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라. 열매 빨리 맺히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까, 이거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인 열매도 맺히고요, 또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삶의 이 땅의 열매들도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근데 우리가 듣고 행하라, 이게 이 17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몇 번이나 나오냐면 이 단어가 원어로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9번 나옵니다. 9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이 듣고 행하여야 무너지지 않고 그 집이 오래 든든하게 서 있다, 생명에 이른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고개만 끄덕이면 좋은 열매 맺고 싶어도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랑, 희랑, 화평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기다려도 안 맺힙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씨름을 계속해서 좀 씨름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희락을 하고 싶어요. 희락을 누리고 싶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희락이 밀려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밀려오는 것이지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하나님 평화롭고 싶어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다 그렇죠. 근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듣고 순종하고 행하잖아요. 하늘 위에서 평강이 내려옵니다. 희락도 밀려오고 평강도 내려오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즉 순종하게 되면 평강도 희락도 우리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서 부인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아줄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인생의 낭떠러지 같잖아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인생 같잖아요. 동아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동아줄이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이 동아줄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저 밑에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 동아줄 튼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야. 그거 바꿔야 된다. 그거 옆에 있는 십자가에 새로운 동아줄 붙들어야 돼. 그러는데 이 동아줄 붙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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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 안 놔요.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거 붙들고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영생에 이르는 동아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비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 창수가 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거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놓고 이거 붙드는 사람은 그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무너짐이 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듣고 행하여서 그 무너짐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짐이 없는 그러한 든든한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하나님, 정말 믿음 생활 너무 수월하게 편안하게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협착하여도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잘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이런 역사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